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장이 이렇게 끼어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 말씀부터 요셉에 관한 그 말씀이 50장까지 계속되는데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꼭 이 말씀이 38장에 이렇게 들어왔어야 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에게 참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매번 보지만은,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의 뜻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지파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다의 가족사지만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서 바로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가계고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빼면 전부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주 마른 땅에 난 연한 줄기 같다. 그런데 마른 땅에 연한 줄기 아십니까? 아주 마를 때 아주 줄기가 이렇게 나면 그냥 바람만 불어도 툭 데이면 그냥 툭 떨어집니다. 힘이 없는 가지가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죽어가는 가지들은, 살아있는 가지는 아주 가늘어도 보면 부딪히면 탄력이 있는데, 연한 죽어가는 가지는 부딪히면 툭 그냥 힘없이 떨어집니다. 툭툭 떨어져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어야 돼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님이 가문이 좋습니까? 그냥 유다 지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참 유다의 호울이고 좋은 지파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지파의 출발부터가 이런 아주 씁쓸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이 근친상간, 그리고 아주 패역한 극에 달한 어떤 그 아비는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내려가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고, 유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유다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셉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요셉의 성격이 어땠을까?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럼 유다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서서히 형제들 중에 이제 유다가 중심적으로 소위 은권, 말발을 세우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면 요셉을 구덩텅이에 넣었을 때 그를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한 게 또 유다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형제들과 더불어서 벤야민을 보내고 자기가 볼모로 잡혀 있겠다. 아주 이런 모습들은 유다의 어떤 면목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유다는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 재물이 많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틀을 깎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음란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녀와의 어떤 그런 일도 나오고, 또 보면 이방 여인과의 그런 일도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세속화된 사람이라 할까요? 어떤 거룩하거나 성전에 거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먼니다. 유다가. 그래서 상당히 움켜쥐는 어떤 사자와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 가운데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다말이 나오고 또 라합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때 뭐 셋
다 태생에 원만치 못하죠.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예,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이거든요. 가나안의 여인. 예. 가나안 땅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룻도 등장하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창세기에. 예, 그 우리가 마태복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그건 해쪽수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그런 참으로 경건한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주의 일을 가장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가장 성취하시고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도 이런 족보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가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세전에 정하셔서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사실 주의 종도는 상당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가운데 미래지향적이에요. 그 미래를 묵상해야 됩니다. Meditation on the future life. 미래의 삶을 묵상해야 돼요. 그 미래의 삶을 묵상하되 또 미래만 붙들려 있을 수 없어요. 상당히 현재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중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것. 그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준비했다거나 내가 무엇을 가졌다거나 나의 태생이 어떻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또 과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서 쓰시느냐. 나는 말인데 어거스틴의 표현을 쓰면 누가 내 입에 올라타시느냐. 주님이 나에 올라타서 말을 몰며 그 말은 아주 초장으로 좋은 곳으로 갈 것이요. 악한 영이 내 말 위에 올라타서 나를 몰면 난 아주 날뛰는 말이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현재 가운데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족보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족보야 자라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태생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귀하게는 여기십시오. 왜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부모님 너무나 귀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워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댐댐이에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것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낭만이니 뭐 미술이니 예술이니 음악이니 할 것 없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낭만적인 일이 없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끝은 아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낳고 어느 정도 기르고, 이때는 대체로 어느 지역으로 갔다 이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설악산 갔다 부산 갔다 이러면 다녀왔다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디 갔다 이러면 대체로 살았다로 봐야 돼요. 보통 한 번 옮기면 만만치 않게 걸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또 꽤 살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셋째 셀라는 이제 보면 낳을 때에 이미 장소를 옮겼다 이런 거 보면 유다가 이게 상당히 발 빠른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아기 낳을 때도 옆에 없고, 오늘 같으면 빵점 아빠죠. 아기 낳을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무엇이 쪽에 들어가려다가 저기 맨날 그 병을 헷갈려요. 저는 백병원이라 그러는데 그거 무슨 병원이죠? 거기서 우리 언어기 나올 때
그때 막 또 어느 해 회장한다고 학교 일에 바빠가지고 그래도 주위에 일에 힘써야지 하면서 못 갔는데 악이 낳는다 해서 막 갔거든요. 가니까 6시간 후에 낳는다고 해서 속으로 6시간 어떻게 기다리나.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나와서 잠깐 있는데 금방 싹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발을 딱 보니까 친근한 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막 따라 들어가려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랬더니 탁 치는 거예요. 떨어지 말라고. 이게 이제 그때 풍속도였어요. 1995년 풍속도였는데, 요새는 이제 들어오라 그런다 하대요. 들어와서 뭐, 그래서 몰라요. 제가 보면 어떤 남편은 아름답게 보는 남편도 있고 어떤 남편은 아주 힘들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 힘든 거예요.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유다라는 인물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인물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에엘이 빨리 죽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서 자녀를 갖게 되는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또 오늘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를. 오히려 어려운 여건에서 힘든 형편에서 그렇게 잘하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 아비의 죄가 이제 엘에게 미치고 엘도 아마 그 죄가 뭔지는 몰라도 일찍 죽고 이 엘의 아내가 바로 이제 다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25장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제 형의 아내가 죽으면 형사치수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 역사책에 보면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바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전쟁도 많고 우리가 이해할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영구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때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구약시대 때 법만으로 주셨다면 이런 것도 구약시대만의 법입니다. 구약시대만의 법인데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지파를 지키기 위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당시에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목을 한다거나 다니거나 하는데 갑자기 형이 가서 그냥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도 전쟁이지만 도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냥 습격해가지고 그냥 후치가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형수 혼자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제 출가하지 않은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이제 가정을 잇는 거예요. 가정을 잇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왜 오난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면 오난이 이제 법에 따라 그 다말과 형수와 이제 그런 부부 관계가 되는 건데 문제는 부부는 맞습니다만은 그 자손은 엘의 자손이 돼요. 그 자손은. 그래서 엘의 가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오난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형수와 이렇게 부부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오직 이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한 것인데 오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잇는다는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형수와 동침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에 벗어납니다. 그러니 오난도 또 죽습니다. 오난도 죽고 엘도 죽고 이제 셀라는 살아있는데 이 셀라는 이제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이제 성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총신대 학생들도 보니까 성년식 한다고 사흘간인가 그렇게 막 하던데 이 성년식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성년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어른 대접해 줍니다. 그때부터. 뭐 꼭 시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런 전환점을 또 새겨서 뭐 법에도 성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년, 미성년이 있는데 우리도 조금 그런 것은 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너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전에 어디 뉴스나 보니까 막 성년의 예식에 막 여자들의 몸을 막 아주 그냥 자해하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아주 그런 거는 나쁜 것이죠. 성년이 된다고 해서 막 보니까 여자 할래다 막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런 것은 정말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풍습으로 존경 못 되죠. 그런 이방의 습속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보면 셀라가 그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다말은 유다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소위 일종의 수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다가 이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말과 이렇게 부부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왠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말이 이제 깨를 냅니다. 깨를 내서 그 뜻은 여러 주석학자들 설명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시아버지를 일단 보복하기 위한 것이다. 유다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유다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든 어쨌든 이런 뜻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창녀와 같이 너울을 쓰고 그 아비를 유다를 속입니다. 아마 유다는 술이 취했고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도장도 주고 도장에 또 붙였던 그 장식도 주고 그리고 지팡이는 이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부의 상징. 그 지팡이도 정표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삼손이 여기에 보면 바로 그 뭐죠? 새끼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고 삼손이 또 그런 창녀에게 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사사기에. 그럼 여기도 보면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런 또 음란한 그런 그 값으로 이제 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말은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주간 그런 제가 말씀을 봤죠. 야곱이 보면요 얼마나 가정의 일이 복잡했어요. 그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와 그 아내 둘과 여종 둘 사이에서 얼마나 그런 질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삼촌은 예삼촌대로 그러면서 온갖 그냥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아주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보면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막 가정에 그냥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야곱의 심령이 되보면 우리가 아비의 심령으로 야곱이 될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는 주로 에서의 동생으로서 야곱 또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 그런 야곱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비로서의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아비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야곱이 돼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12지파를 이루시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이루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땅과 후손하는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후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흥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흥하게 하시는 방법 우리는 뭐 아주 가나안 땅에서 그냥 뭐 좋은 땅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만세전에 정하셨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민족이 전쟁에 위험 없이 단시간에 그렇게 흥황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흥황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생 땅으로 보내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미 틀을 닦아 놓은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형제들과 다투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꿈부터 시작하죠.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의 꿈을 꾸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그런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루는데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도 이 두 가지 승리는 뭔가 고개가 우리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의 승리는 뭐냐? 바로 이런 처참한 며느리가 창녀를 가장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처참한, 도무지 인류 역사상 이런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신다. 가장 심오한 승리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 오늘 보면 베레스와 세라인데, 역시 여기도 보면 본래 세라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만 해도 세 가지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또 뭡니까? 야곱과 예서,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전부 장남이 바뀌는 거죠. 이게 장남이. 하나님의 질서, 언약의 질서는 베레스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뒷부분에 보면 쌍태를 임신해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베레스가 본래 여기에 보면 아직 낙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성경은 분명히 먼저 나오려고 하는 아이는 세라다. 그러니까 세라가 먼저 된 그런 먼저 나는 아이인데 베레스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죠. 베레스를 하나님께서 그 가문으로 삼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딱 베레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간에 조금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유다가 또 그의 며느리를 뭐 죽여라 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열심히 삽니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똑바로 앞을 보고 걸어가도 내 뒷모습,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구불구불합니다. 눈이 오는 날 아무리 앞에 무슨 나무, 전나무 그거 딱 보고 앞에 걸어가도, 나는 똑바로 걸었다 해도 뒤에 걸어온 내 발자국을 보면 삐뚤삐뚤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하고 덜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면면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는 면면히 진행되고 있다. 서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당대에 어떤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절대 그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 이어진다. 항상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교시키는 뜻이 있다. 새벽예배 시키는 뜻이 있다. 왕십리교회 6년 동안 새벽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가 저로서는 가장 피곤할 때거든요. 학교 가서 수업하고 오면 주일 새벽 되면 가장 힘듭니다, 일어나기. 근데 그때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아직 그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교회도 그 뜻에 또 성취죠. 오늘 총회에서 WCC 연회가 있었는데 우리 너무 강한 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WCC 주최 측하고 우리 반대 측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하기로 우리가 제안하기로. 그리고 거기 아마 대표로 저도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큰 일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섬기는 목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WCC에 관한 교회의 하나됨과 교리의 하나임, 이것이 이번 총대들에게 전부 한 부씩 배포되기로 총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보면 거저 써요.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이렇게 저게 잘 또 사용되고, 정말요, 저는 가분하게 제 기독교 강요 번역도 그렇고 또 30주제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 책도 너무 가분하게 총대들이 다 읽는다는 것은 최고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주여, 이 책이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성경교리 정에 100만 부만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00만 부는 안 팔렸지만은 그래도 많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30주제 이거 WCC도 계속 기도해요, 정말. 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요? 내가 쓴 책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을 쓰도록 어떻게 2년 전에 갑자기 저보고 WCC 관심을 가지라고 총회에서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항상 놓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유다의 이런 기사를 통하여서도 정말 두 가지, 내가 온전치 못해도 나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치 못하다고 내 친구를 나보다 사랑해서 안 돼요. 내가 온전치 못하다고 다른 동료를 나보다 사랑해서 안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이 주어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나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그런 것을 꼭 두 가지를 우리가 미묘하게 유지해야 돼요.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존귀한 나와 그럼에도 부족한 나, 이 두 가지 사이의 나에 대한 그런 팽팽한 어떤 긴장, 좋은 의미로서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늦을게요. 제가 늦거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버스를 탔는데 지난 주간에 10분 늦어서 오늘은 한 15분도 빨리 탔는데 오늘 또 비 탓인지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예 예배를 늦어서 다음 주부터는 전철 타고 오거든요. 지금 이제 딱지 떼가지고 버스 타서 안 돼서 전철 타고, 전철도 안 되면 이제 독수리가 옮겨 주시든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족보가 화려한 줄 알았는데 오늘 유다를 보니 정말 족보가 아버지야 부끄러운 족보에서 주님 나신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 주님 조상 라합도 기생이었고, 또 우리 아이 아내도 아버지야 그 다윗의 가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그 구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어떤 태생으로나 아버지여 어떤 세속적인 그런 흠모할 만한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그 나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가꾸고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사랑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근속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붙들리고 항상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주의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